이 시간 저희들이 욥기서 4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욥기서 4장부터 마치 법정에서 이렇게 서로 진술하는 서로 상대방을 설득하면서 내 주장이 옳다라고 의견을 개진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쓰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3장에는 이제 욥이 이렇게 일주일간 침묵하다가 고통 중에 있는 욥이 이제 입을 떼어서 자기가 태어난 그런 생일 날을 저주하면서 너무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유 없이 이렇게 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토설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던 이제 3명의 그런 친구들이 이제 4장부터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4장부터 31장까지 얘기하는데 3번씩 돌아가면서 일을 합니다. 또 이 3명의 친구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이제 욥이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고 이런 형태로 이렇게 31장까지 내용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히 여기에 있는 사람이 3명 친구가 있다 그랬죠. 그 3명이 바로 엘리바스, 사장에 나왔던 우리가 읽었던 엘리바스가 있고요. 또 빌닷이 있고 소발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말을 했던 것을 쭉 살펴보면은 엘리바스가 아마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고 그래서 연장자이기 때문에 언제나 먼저 시작합니다. 근데 그는 어떤 성령의 체험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도 있었어요. 오늘 또 체험했다라고 말하면서 그런 경험이 있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식이 풍부해요. 나이가 많기 때문에 지혜가 있고 해서 자기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이제 욥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까닭없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에게 징계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 잘 살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너를 받아주시고 새롭게 할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설득하고 또한 성령의 어떤 체험이 있어서 내가 경험한 바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이랬다. 그러니 너는 돌아오라 하면서 이제 욥을 설득하고 나가는 형태이고요.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사람이 이제 빌닷이 다음에 나올 텐데 이 빌닷은 이제 교리주의자 형태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말씀 자기가 알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 교리를 가지고 너는 이래야 된다 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욥을 설득하는 모두가 다 인과응보적인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전통적인 어떤 지혜관을 가지고 이렇게 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소발이라는 사람도 다음에 나오는데 이 소발은 좀 가장 젊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혈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욥이 뭐라고 한 거에 대해서 아주 막 화를 내면서 분노하면서 이렇게 막 쏟아붓는 그런 형태로 이 소발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발의 말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했던 그 부분적인 것은 맞아요. 또 어떤 경우에는 맞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욥에 대한 경우는 다르잖아요. 성경에서 1장, 2장에서 전지적 시점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줬잖아요. 욥은 온전하고 욥은 정직하고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욥은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3번씩이나 1장, 2장에서 말해줌으로 인하여 욥이 마땅히 이렇게 죄 때문에 받는 그런 고난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어떤 지혜관을 욥기에서는 지금 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4장부터 시작되는 이 3명의 그런 친구들은 계속해서 다른 형태를 가지고 이 전통적인 지혜관을 가지고 뭔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징계를 하겠느냐 하면서 그들이 이 욥의 말을 설득하기 위하여 그리고 욥의 마음을 빼앗기 위하여 그렇게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깨달아지지 않으면요 아무리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논리적으로 부족하고 또 엄면이 부족해서 설득을 당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말을 인정하고 그 사람처럼 되겠다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리 달변가라고 해도 누군가를 내가 전도하기 위하여 막 이렇게 설득을 하고 이게 설득을 당했다고 해도 마음이 믿어지지 않으면은 그래서 의에 이르지 않으면은 그는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발견해요. 고린도전서 2장 이하에서 바울사도 그랬죠. 내가 세상의 지혜로 이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지혜로 전한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지혜가 막 엄청 나가지고 그 지혜로
상대방을 압도시켜가지고 논리적으로 설득해서 그가 믿게 할 수 있다면 세상의 죄로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 믿으면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설득당했다고 해서 내가 저 사람의 논리 가운데 내가 설득당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다. 이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마음에 있어서 그에게 깊은 깨달음을 줘야지만이 그래서 마음 가운데 마음으로 믿어져서 하나님의 의에 이른다라고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여기서 있는 지금 3명의 사람들이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지금까지 또 자기가 느꼈던 체험을 가지고 막 이 욥을 설득시켜서 자기처럼 자기의 말처럼 그렇게 끌고 오려고 하지만은 이게 욥이 끌려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욥이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또 욥도 욥이 가지고 있던 자기의 지식과 논리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면서 서로 이렇게 대화하고 서로 의견을 충돌되고 하는 내용으로 계속 31장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들이 말하는 가운데는 또 진리가 있어요. 또 필요한 자에게 필요한 그런 하나님의 진리, 지혜를 갖다 그들이 말을 통해서 또 흘러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부분적인 것을 가지고 일반화의 오류 속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는 이렇게 막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나게 내렸다라는 거예요. 가정에 보면은.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고 생각해요? 기도는 무릎 꿇고만 해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무릎 꿇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모두가 다 틀린 거다라고 선포해버렸다 생각하면 이 사람도 일반화의 오류에 빠진 것이죠. 아니 사람이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도 있고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서서 하늘을 보면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체험적인 거 우리가 행했던 그걸 가지고 그것이 절대화시키고 일반화시키면은 그에 대한 오류 속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아니다라고 말씀이 허락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받고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우리의 체험이 있고 우리의 생각이 있다고 해도 그걸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혁이라는 것은 이 말씀 외에 덕지덕지 붙어있던 것들을 다 털어내는 것이 개혁이에요. 뭐 새로운 것을 갖다 만드는 것이 개혁이 아니라 개혁은 개혁주의다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게 개혁주의거든요. 많은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이렇게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기준으로 자기 생각을 붙여가지고 여러 가지 율법 조항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마치 모든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범하면은 지옥에 가느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예수님이 있을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사람의 법으로 유전으로 하나님의 법을 폐하고 하나님의 섬기는 일을 떠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바스 나이 가장 많은 사람이 했던 말을 한번 보고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대반 사람 엘리바스가 이제 일주일 동안 조용히 있다가 너무나 처참한 모습을 보고 있다가 이제 욥이 그렇게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면서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라면 태어났어도 내가 빨리 이렇게 죽었다라면 차라리 이런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이유 없는 이런 고통 가운데 내가 있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이렇게 고난이 얼마나 심한가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토설하고 있는 내용을 들은 이 엘리바스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겠느냐. 네가 지금 말하는 걸 보니까 참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말을 하겠다면서 가장 연장자인 엘리바스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엘리바스는 이걸 얘기해요. 자, 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전에 욥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했다.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위로했다라는 거예요. 넘어진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용기를 주었고요. 이렇게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다. 근데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5절입니다. 네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네가 놀라는구나. 전에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너가 이렇게 위로하고 말로 용기를 주고 또 그렇게 힘을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는 네가 이 일을 당하니까 네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다.
네가 지금 놀라고 있다. 그러면서 네 경외함이 네 자랑이 아니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너의 자랑거리가 아니었냐. 네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이 자식들이 뭔가 잔치를 베풀 때 행여나 알지 못하는 죄를 지을까 봐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그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이 네 자랑이 아니었냐. 그리고 네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너에게 있어서 그 트레이드 마크 온전함 하나님을 향하여 그 온전함 변하지 않는 그 온전함 그것이 너 자랑이 아니었냐. 그런데 네 말을 들어보니까 네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다면서 왜 나에게 이런 저주가 이렇게 힘든 일이 닥쳤는가 하면서 너 생일을 저주하고 하나님은 저주하지 않았지만 너 생일을 저주하고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하면서 너의 온전함이 어디 있고 너의 경외함이 어디 있냐 하면서 이제 욥을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논리가 바로 이거예요. 7절이에요. 이게 모든 대부분의 일반적인 논리가 바로 7절이죠.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다 지금요 이것을 가지고 얘기해요. 우리가 1장 2장에서 세 번씩 욥에 대해서 말할 때에 욥은 온전하고 욥은 정직하고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거였잖아요. 그런데 너의 모습을 보니까 이걸 다 지금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너의 하나님 경외함이 어디 있느냐. 너의 온전함이 어디 있느냐. 이제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너의 정직이 어디 있느냐.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잘못하면은요. 나타나는 눈에 보이는 그 현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으로 인정한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욥과는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걸 알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힘든 일을 당하고 할 때에 우리는 그 표면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돌이켜봐야지 자기 자신을 보지 않고 상대방만 바라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산상수훈에서 말씀했잖아요.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네가 판단을 받을 것이다. 6장에서 말했죠. 자, 그래서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건대 엘리바스입니다.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욥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고 힘들어 있는 것을 이러한 모습을 네가 거둔 거다라는 거예요. 네가 악을 밭갈았고 독을 뿌렸기 때문에 지금 이 모습이다. 라고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지금 정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1장 2장을 읽지 않고 우리도 역시 이 엘리바스 옆에 서서 욥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와 같은 똑같은 판단을 하게 될 거예요. 이게 전통적인 지혜관이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뭐까지 들먹이냐면요. 12절 보십시오.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쯤에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 하면서 체험이 있다 이거예요. 세미한 음성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그래서 자기가 지금 말하는 것은 자기의 지혜뿐만 아니라 뭔가 영적인 뭔가 체험이 있어서 하는 말이니까 내 말을 들으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나 요즘에 무서운 것이죠. 대부분 여러분 이단의 그런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뭔가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막 환상이 열리고 들고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환상 열리고 또 세미한 음성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잘못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다른 의도로 했는데 그것을 자기 입장에서 해석해서 이렇게 욥을 정죄하는데 사용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단들이요. 어떤 스스로는 성령 충만해서 그렇게 행한 모든 것들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무기 삼아서 그렇게 말씀으로부터 떠나는 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의 중거점, 기준점은 말씀이 돼야 돼요. 내가 어느 날 기도했더니 어떤 음성이 들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말씀에 맞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말씀이 맞지 않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에요. 수많은 세상의 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말씀으로 중거점을 삼아야 됩니다. 말씀 안에 있어야 됨을 알게 됩니다.
여기에 엘리바스가 내가 세미한 음성 들었다라는 거예요. 또 여기서 환상도 보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 가지 것들. 그래서 자 15절 보세요. 그때에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삣하였느니라. 요즘에 일어나는 어떤 성령의 체험, 영적 체험과 비슷한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는데요. 자,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하면서 16절에 말하면 17절 보십시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사람이 그냥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태어나라 했기 때문에 태어난 거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거잖아요. 생명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엘리바스가 지금 하나님 앞에 체험했던 것은 그냥 실제적으로 체험한 건 맞아요. 그리고 이것은 그가 했던 말도 맞아요. 어찌 사람이 하나님보다 어렵겠습니까? 당연히 이 세상에 성경이 말한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다 죄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다 죄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 사람은 착하게 사니까 천국에 갈 것이다. 아니요. 내면적인 죄성을 가진 이 사르크스를 가진 이 죄성을 가진 그래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미 심판을 받은 이미 그렇게 심판의 자리가 준비된 이들이죠. 근데 우리를 깨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이미 가만히 있으면 심판받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거예요. 로마서 5장 24절의 말씀처럼.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엘리바스가 하나님께 받았다는 음성은 맞아요. 그 음성 자체는요. 그리고 사람이 어찌 창조한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당연하죠.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우리 인간은 거룩하지 않다라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이 말을 가지고 욥에게 들이대는 그 방식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체험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판단, 모든 말은 다 옳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적용시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기도할 때도 어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요. 그걸 그 사람한테 그대로 알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면 그 사람을 놓고 하나님이 나보다 기도하라라고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라라고 그에게 전달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은 그러면 이제 겸손하게 어떤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내가 그걸 가지고 그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엘리바스가 이러한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본다고 하지만 그걸 가지고 욥을 정죄하고 욥을 판단하고 욥을 설득해서 데리고 오라라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19절에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 인간은 이 흙집에 산다고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집에 산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곧 인간은 무너질 자죠. 근데 하나님과 비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욥을 향해서 말하는 거야. 네가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행하신 일에 순종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지. 네가 죄가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들며 하나님이 너를 태어나게 했는데 그 태어난 생일을 저주하고 있는 것이 네가 맞냐? 하면서 엘리바스가 지금 욥을 향해서 지금 기존의 전통이란 지혜관을 가지고 책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들은 계속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욥에게 아닌 이 말씀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권한을 두고 할 때는 죄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부르는 이들이 있어요.
다음에 엘리후가 얘기합니다만은 하나님이 고난을 주는 건 두 가지다라고 엘리후가 다음에 말하고 있죠. 뭐냐면은 죄 그대로 놔두면 죄 가운데 빠져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어 그를 부르신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결과로서 인과응보로서 그가 받는 그러한 고난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그거 인정하셨고요. 신약에서도요. 또 하나는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하여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고 우리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시험했듯이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승리하고 이겨 나갈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복을 예비해 두시고 그것을 견뎌낼 것을 원하시고 계시죠. 물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은 욥에 대한 것은 이렇게 부분적인 걸 가지고 일반화시키는 오류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게 될 때에 또 이 엘리바스의 말이 우리에게 때로는 위로를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시면 죄 없이 망한 자가 없고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없다. 이것은 계속해서 정직을 가지고 살고 죄 없는 삶,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또 이 말씀을 요청해 줍니다. 물론 정직한 자는 하나님 앞에 끊어짐이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정직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이사야서 56장 15절에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은 정직하고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렇게 세우고 그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신다고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우리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내용은 그렇지만은 이 말씀 이 안에서 오늘 특히 엘리바스가 우리를 향해서 욥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외친다면은 이 말을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직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이 바로 정직입니다.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오늘 하루도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이 정직하고 우리의 삶이 정직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실제 삶으로 예비하는 자로 이렇게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